요한복음 2장 4절로부터 10절까지 공동체 올릴 때에 하늘의 세계의 뜻을 깨달는 시간 되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서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라.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2장 4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 무엇일까? 물음표 퀘스천 마크를 붙입니다. 요한복음 2장은 우리가 너무도 하나님 믿으며 익숙해 있는 말씀들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너무도 익숙해 있는 것이죠. 그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모자란다라고 오늘 3절로 기록하면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여자야 나 무슨 상관 있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하고 결국은 포도주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자, 주님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 이 기적의 뜻은 자연 법칙을 떠나 불가사의한 일들을 보고 우리는 기적이라 말합니다. 믿습니까? 그런 기적을 주님께서 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앞에 자연 법칙을 떠난 불가사의한 일들을 사랑하는 생명수계의 주의중과 성도 여러분 참 많이 만났고 체험을 받았을 것입니다. 병원도 해내지 못했던 일들을 저와 여러분의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서 불치병이 고침을 받고 낯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업문을 깨달아서 성경책을 읽으며 갑상선 항진증이 3년 동안 늘 구급차에 실려 다녔지만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고 난 뒤에 역사 작곡을 하고 기타를 치며 드럼을 치고 그리고 야마를 치고 여러 가지 등등 이런 많은 은사들은 자연 법칙을 떠난 일들입니다. 불가사의한 일들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어서도 아니고 명예가 있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적만이 우리에게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지만 바로 하늘의 세계, 4차원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런 기적들이 우리는 많이 보았고 느꼈습니다. 이종은 가방끈이 짧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배우지 제대로 못했습니다. 머리도 나빴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갈고 닦고 연단시켜서 정금같이 나게 하려고 많은 과거사를 통해서 힘들게 연단시키셨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얼마나 제대로 서서 달려갈 수 있을까 하여 우리에게 각양각색의 은사들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받은 은사만이 은사가 아니라 성경 속에는 너무도 많은 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9가지의 열매 그것도 역시 은사의 열매라고 했죠. 야고보서 3장 18절에 의의 열매 8가지 역시 은사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의 5절 이하로 주셨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열매 그것도 역시 은사입니다. 에베소 5장 9절에 나와 있는 빛의 열매 역시 은사입니다. 성경 속에 기록되는 은사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이런 은사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 첫 표적이 가나안의 혼인잔치의 표적이더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이 주님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동기 없이 결과가 있는 거 없습니다. 계획이 없이 실천이 없고 실천은 계획 없이 나오는 게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 첫째, 율법을 깨닫게 하는 이유입니다. 즉 율법은 말씀이죠. 말씀이 없어진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 때가 아직 멀었다 라고 하는데 5절 보니까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분명히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린 절대적으로 복을 받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도 시험을 통과하고 난 뒤에 스르반에게 믿음이 크도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떨어지면 주님을 유령일까 하노라 라고 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언제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는 고린도서 3장 말씀에 7절 이하로부터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전하고 여러분 전할 말씀을 열심히 아볼로처럼 물을 주어야, 열심히 기도하여야 하나님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밀가루 하나가 그냥 수제비와 칼국수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밀가루 속에는 물이 합산이 되고 거기다 소금을 집어넣어야 간이 들게 될 것이며 그것이 삼합이 융합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나와 무슨 상관 있냐? 아니 뭐 이렇게 사랑 없는 아들이 더 있어. 여자라는 것은 공경, 여자를 놓고 공경하는 말이라고 하죠. 믿습니까? 공경하는 그 말 속에서 예수님은 육신으로서는 아들이셨지만 하인들에게 어떤 말을 하든가 시험 들지 말고 그대로 알고,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알아, 비판하지 말고 그대로 알아, 이런 뜻이겠죠. 저와 여러분이 만났을 때 여러분이 전도자 전도해서 당회장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든 간에 의심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대로 믿으세요. 그럼 불치병이 고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어드렸기에 고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왜냐? 예수님도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습니다. 즉 말씀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그 기적은 무의미한 것이다. 신명기 18장에 22절로 늘 말씀했다고 그랬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했는데 거기에 증언과 효염이 없고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율법이라는 게 우리가 없는 것 같으나 바로 우리도 모르게 율법이 젖어서 나가게 됩니다. 6 항아리 아구까지 채우라고 합니다. 그 항아리 율법은 말씀은 갖고 있지만 이 물이라는 것은 축복의 말씀도 성령 충만함도 뜻하고 창세기의 네 근원의 강줄기를 통해서 뻗어나가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이죠. 이 물이 사천서까지 오르니까 놀라운 생물들이 살았고 어부들이 살았으며 그리고 열매가 가득했다라고 에스겔 47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에서 물이 나왔다 그래서 성소에서 바로 지성소에는 십계명과 만나와 쌍난지팡의 항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의 첫 절을 보니까 성소에서, 그리고 열왕기상의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기 전에 먼저 뭘 보수합니까? 하나님의 제단을 먼저 보수합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끝부터 우리 안에까지 내벽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은사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를 조종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6 항아리, 왜 6 항아리였을까? 목이 아구까지, 항아리 보면 우리 꼭 사람의 목같이 생겼죠. 우리의 모든 목까지 올라오는 모든 혈과 육, 자존심, 거만, 교만, 인본주의, 자본주의 이 사상들을 다 내어버리라는 뜻이겠죠. 율법이 아무리 있어도 채워지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이 아무리 있어도 거기 물이 채워지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있으면 그거는 나타나지질 않아요. 죄를 깨달을 뿐이다. 율법은 죄만 깨달을 것이라고 로마서 3장 말씀은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7장 19절은 말해요. 율법을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나니 그 율법은 죄만 깨달을 것이라고. 디모데전서 1장에 7절로 8절로 9절까지 이 율법이 있는 것은 죄가 있는 자들 때문에 율법이 있느니라. 로마서 7장 1절을 보니까 사람이 살 동안만 이 율법은 필요하느니라.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영으로 갈 때가 아니라 이 율법은 자꾸 죄를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서 많은 사람이 법이 없는 나라가 없지요. 우리나라에도 법을 지켜야만 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교육 의무를 감당합니다. 교육 의무를 마치고 나면 법을 알게 되죠. 도적질하지 마라 절도죄요, 사기치지 마라 사기죄요, 거짓말하지 마라 은닉죄요, 남을 숨기지 마라 은닉죄요. 이런 것들이 다 죄가 들어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감정의 동물인 세상도 1심, 2심, 3심으로 나뉘어서 바로 항소에다가 그리고 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그 모든 사건 속에서 재판을 내리게 되죠. 교육 의무를 마치지 않으면 법을 알 수 없어요. 응애응애 놀던 어머니 밑에서 사랑만 배웠던 사람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법을 알아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아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처럼 그리스의 옷을 입기 전까지만 필요한 게 율법이노라. 몽학 선생과 같다 그랬어요. 근데 자신도 모르게 율법이 나옵니다. 첫 번에 내가 변한 것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됨이리라. 사도바울 스님께서 9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항상 어딜 가든지 자기가 왜 어떻게 변화받았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들이 먼저 나오고 하나님의 은사가 나게 되죠. 우리는 어느 시간이 되면 고린도서 4장 스승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일만 스승이 되어 있습니다. 아비의 모습은 없어져 가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의 1절 말씀은 말씀합니다. 선생된 자마다 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선생들은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배우려고 안 합니다. 디모데 후서의 3장 15절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말합니다. 네게로부터 배운 것을 확실히 알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엘리사가 자기의 하나님을 찾아도 부족한데 열왕기 2장 말씀에는 엘리야가 불벽을 타고 올라갈 때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붙잡고 말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분명히 엘리야도 사람의 몸으로 타고났죠. 그러나 그가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나에게도 엘리야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달라는 그 고백과 함께 요단을 가르게 되지요. 자, 성경 속에 모세는 출애굽기 7장 말씀을 통해서 나와 같은 신으로 만들어 주겠노라 모세야. 그거는 구약 성경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시고,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요 백성들의 장로들은 아론의 대언자로 만들겠다 하여 하나님께서 이종해 주었던 많은 은사와 능력들을 여러분들은 받았고 느꼈고 거듭난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전할 때에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지만 주의 종은 틀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병원은 어디나 많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틀립니다. 할 수가 있겠죠. 머리털ок 하나 상치 않게 한다는 하나님이 왜 몸이 아파야 될까? 근데 어떤 사람은 미워해서 때리고 어떤 사람은 사랑해서 안 때리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땐 다 그렇게 부르십니다. 우리는 이 율법을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이 율법은 오직 죄만 깨닫는 거예요. 죄만. 아십니까? 이미 예수님도 모세를 버리지 않으셨고 모세 시대의 민수기 21장도 불뱀이 나타났지만 놋뱀을 들어서 나중에 후에 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모든 서기관들이 학술론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알고 배웁니다. 근데 내가 받았을 때는 율법만 가리키더라 그 말이죠. 하늘 높이 쌓아도 쌓아놓을 수 없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20장이나 요한복음 21장에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1장부터 2장까지가 40년, 출애굽기 3장부터 7장까지가 40년. 이 세월을 여러분들이 일기책으로 봤습니까? 수기로 보셨습니까? 그것이 전부 성경 말씀이에요. 그 장세월에 그것은 다 기록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비둘기 성령이 임할 때에 단 요한복음은 1장 하나로 끝냅니다. 그것이 30년입니다. 아십니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 개념들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66권에 있는 모든 것들은 벗어나면 잘못되었다라고 말들 참 하죠. 차라리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면 좋은데 본인이 신앙생활에 40년 동안 50년 동안 한 종 밑에서 계속 들어왔던 그 말씀 하나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경우를 만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말을 하죠. 제자들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묻더냐 라고 말할 때 더러는 에레미야,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냐?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 왜? 각각 천국 비밀을 알았잖아요. 그렇게 말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참으로 복이 있도다. 네가 말하는 것은 네가 말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희 입술을 빌려서 말하고 있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보는 관점 속에서 시각장애냐 청각장애냐 언어장애냐 지각장애에 따라서 보는 것이 틀리고 듣는 것이 틀립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영적 세계를 보았습니까? 이사야처럼 이사야 6장에 있는 것처럼 스랍들이 도요를 맞춰서 서 있는 천군천사 만군천사, 열왕기상의 22장에 역대 18장에 만군천사가 미가야 선지자를 보았습니다.
그것들이 보여졌습니까?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10장에 살이 오금이 저릴 정도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았습니다. 번개 같은 물소리, 그래 모눈 같은 거 보지만 세례 요한은 그 사람은 잠시 동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내 뒤에 오시는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고 마쳤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아주 흰털 같은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십니까? 내가 본 하나님, 내가 받은 은사, 얼마나 많은 것을 모았기에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는 자로서 율법의 선생들이 되어 있느냐, 이걸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율법은 죄만 깨달아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믿음을 온전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닫고 전하는 일만 하더라,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말씀이 있으되 아무리 구슬이 서만에 있으면 꿰어야 보배라라고 말했죠. 끼지 않은 보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아무리 있어도 그 항아리가 무익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항아리 속에 물이 들어가서 남에게 기쁨을 주고 하는 그런 항아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 항아리는 누가 돌을 던지면 바로 깨어지금 합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면서 결국은 율법이 싫어질 때도 있습니다. 로마서 7장 말씀에 성령의 법으로 달려가는데 나의 죄의 법이, 육체의 법이 나를 자꾸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의 17절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냐면,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속을 누르지 않냐면 우리는 무의미하고 정말 율법이 싫어집니다. 하나님 무섭고 싫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없어집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율법에 있는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5장 19절 이하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 가운데 죄가 더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로마서 2장의 24절 25절에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게 너무 어려워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만 지키면 율법이 완성이라고 로마서 13장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말이죠. 첫 번에 주기도문만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만 고등학교 정도 되면 왜 돈을 달래야 될 이유를 말하지 않으면 전부 부모는 돈 주지 않습니다. 등록금인지 책을 사야 되는지 이유를 얘기해야만 주신다, 그 말이에요. 주기도문을 했던 시절이 아니고 이제는 말씀의 단계가 됐으면 말씀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구하고서 받은 대로 믿으라고 분명히 마가복음 11장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응답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제가 1절부터 8절까지 기억합니다.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말씀해서 전 낭망치 않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가야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금방 기도해놓고 왜 응답이 없어요? 라고 의심을 하니 30년 가고 40년이 가도 복을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는 15절 이하로 왜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냐? 근데 우리는 누구나 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범사에 감사 안 돼요. 그래서 앞자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면 범사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어린아이 같아져라, 이 뜻입니다. 그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말씀들을 너희들이 지키지 못하는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이하로 기록하고 있죠. 성령을 소멸시켰기 때문이다. 성령을 소멸치 마라. 그래서 우리가 은사 집회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마라. 그리고 예언을 멸시치 마라. 이 예언은 미리 했자 말씀은 성경 말씀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언을 멸시치 말 것이며 악은 모든 모양으로 다 버려라. 그리하면 마지막 하나님 부르실 그날에 너희들의 영과 육과 혼이 거룩함으로 보존받게 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니까 히브리서 12장의 15절 말씀처럼 거룩함에 들어가는 사람들, 은혜에 미쳐 이르지 못한 사람들에게 시험 든다. 너희들 쓴뿌리가 나오기 때문에 성령 아니면 우리의 쓴뿌리, 우리의 뭐 검은 잔 이거 못 고칩니다. 믿습니까? 율법을 깨닫게 하는 이유 때문에 오늘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게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왜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했는가? 말씀이 완전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되려면 완전함으로 서라. 온전함으로 서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들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겸손하니 너희들도 겸손하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걸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첫째의 내용이었습니다. 주님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 두 번째, 믿음을 심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하고 믿음은 틀리죠? 자, 믿음은 성령을 뜻하고 있고 은사를 뜻하고 있으며 새로운 복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뜻하고 있습니다. 물 항아리가 그대로 있었으면 절대 거기는 포도주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말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자, 물을 퍼다 준 사람이 있고 떠다 주는 사람이 있을 터인데, 떠다 주는 사람이나 물로 부는 사람이 아니 포도주 달라는데 왜 물을 집어넣어? 비과학적인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과학적인 생각을 했더라면 판단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물속에 포도가 있어야 당연히 포도주가 되는 것이 과학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비과학적이고 초과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물을 갖다 붓고 물을 갖다가 떠다 주라고 말씀합니다. 자, 믿음을 심어주는 이유 때문에 우리 주님은 기적을 행하셨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찼어요. 항아리에 그대로 있으면 썩습니다. 그래서 샘물의 비유를 참 많이 하죠. 요한복음 4장에 생수를 주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기뻐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알았더라면 구하였을 텐데 사마리아 여인이 몰랐기 때문에 못 구했구나. 그래서 생수의 원리와 그리고 영생의 원리를 가르쳐 주니까 나에게도 물 좀 주옵소서 라고 말하니 내 남편을 데려와라. 안에 있는 걸 깨끗이 소재가 되지 않으면 영생의 원리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과거의 구습을 들춰내면서 빼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찬데 이것을 갖다 주라 그러니까 퍼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자꾸 퍼줘야 우리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에요. 말씀에 있는 중에서 퍼주어야 우리는 기적, 포도주를 맛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너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어째 믿음이 적은 자냐? 마태복음의 14장의 31절 보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어째 의심하여 물에 빠졌더냐. 믿음이 적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이가 창세기 12장을 떠날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순종을 하였지만 사방팔방을 보면서 뭇별들을 세워봐라. 모래 땅에 모래를 세워봐라. 네 자손들이 그렇게 되리라. 약속을 받고 나오게 됩니다. 나오다가 환경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리라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첫 번부터 믿음의 조상이 되었냐? 아브라함도 첫 번부터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니에요. 롯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리고 부인을 남의 왕의 아내를 줄 뻔했었고 이런 사건들이 14장까지 딱 이루어지고 그리고 조카를 찾아오고 조카랑 떨어져 나간 뒤에 창세기 15장에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자녀를 허락하리라. 난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무슨 자녀예요? 나는 내 종의 자녀 같고도 조카오이다 라고 말했더니 반드시 너에게 자녀가 있으리라. 그걸 의심했기 때문에 창세기 16장에 10년이 흘렀더라. 자, 창세기 15장은 16장까지 10년이에요. 여러분 10년의 세월이 수기를 쓴다면 얼마나 쓸까요? 우리의 율법을 버리라는 뜻이 바로 그런 겁니다. 믿음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그가 10년을 기다렸지만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기다리다 지쳐서 하갈의 소생 얻기 위해서 하갈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죠. 분명히 아브라함도 믿음이 저조했다라는 결론을 볼 수 있죠. 아십니까? 그리고 17장을 거쳐서 18장에 다시 아이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죠. 18장의 10절을 보니까 천사가 아브라함한테 말하는 소리를 장막 뒤에서 사라가 듣게 되죠. 장막 뒤에서 사라가 웃고 있었더라. 창세기 18장 14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라고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과 같이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자녀를 허락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면서 목자도 아끼지 않았거늘 나의 믿음에 합한 자로라. 주님과 함께 합한 자가 되지 않으면 하늘의 세계 볼 수 없습니다. 느낄 수 없습니다. 주석 열리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믿음은 가지고 있으되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이 씨입니다. 그리고 사라는 밭입니다. 여자 남자를 보고 밭과 씨라고 하지요. 좋은 씨가 심겨지면 좋게 거둘 것 같지만 밭이 형편없으면 절대 좋은 씨의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인삼밭을 왜 찾아다니나요? 인삼밭에 한번 6년은 딱 끄집어내고 나면 그 자리에서 다시는 인삼이 나지 않는답니다. 다시 땅을 옮겨서 거기에다 인삼을 뿌려야 인삼을 재배할 수 있다지요. 황무지 땅에는 콩이라는 걸 심어서 기름기를 잘 반들반들 준 뒤에 그 다음에 거기다가 모든 식물을 심으면 잘 된다고 합니다. 땅바닥도 호흡이 있고 땅바닥도 숨을 쉬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난다고 하죠. 우리의 마음의 밭이 골고루 아름답게 돌과 모든 유리들을 다 제거하려면 성령으로 계속적으로 마음을 또 닦고 생각을 또 닦아서 우리 머릿속에 지성서는 십계명의 돌판처럼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될 것이며 우리의 머릿속에는 바로 쌍난지팡이 같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난 그런 말씀이 있어야 될 것이며 사랑의 만나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육체를 가진 머릿속에는 지각작용, 정신작용, 기억력작용 이렇게 세 가지가 대뇌에 들어가 있는데 이 대뇌는 바로 정보처리를 하는 기관입니다. 정신작용 잃어버리면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마음의 능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화장실 가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소변으로 가야 되는데 바로 치매작용이 있어서 화장실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기 때문에 싸는 것입니다.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억력작용, 과거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지각작용, 알고 깨닫는 작용이 어린아이 때하고 나이 먹을 때고 틀리다는 걸 아십니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13장 말씀처럼 너희들이 어린아이 때는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여 보는 것도 어린아이여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인데 장성한 분량이 차면 깨닫고 보는 것도 주님과 같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같은 일하고 더 큰 일도 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율법이라는 그것이 가만 갖고 있으면 믿음으로 전이가 되느냐? 안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히브리서 11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인들이 포도는 보질 못했지만 거기에 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포도주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꼭 내가 봐야만 만져야만 요한복음 20장에 19절 이하로 20절 땅을 어째 도마야 보고야 믿고 손가락을 만져봐야 믿느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음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드리느냐. 38년 병자가 날 걸 믿었기 때문에 38년 된 것도 낫게 되었으며 혈류병에 12년 동안 고통을 받았지만 마가복음 5장 25절에 내가 옷자락만 잡으면 낫겠다는 믿음 때문에 보여지고 믿은 게 아니라 내가 만져지고 낫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먼저 드리는 법칙을 해야 될 것입니다.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내 모든 것들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믿음의 법칙 기적을 일으키신다 그 말입니다. 성경 66권이 있는 것은 생활의 삶 속에 주님처럼 살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영혼이 미워지고 비판이 될 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어요? 한 번쯤은 그렇게 여쭤보세요. 믿습니까? 말씀으로 오든지 감각으로 오든지 감동으로 오든지 올 거 아닙니까? 나 같으면 참았다라든지 이거 오지 않겠어요? 아십니까? 이 정도 사람이죠. 하나님이 참으라면 참았고 용서하라면 용서했고 원수를 용서하라는데 여러분 앞에 원수 있습니까? 원수가 아닌데도 용서를 못하더라고. 아십니까? 이종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었으나 하나님 이름으로 전할 때는 과학도 넘어가고 철학도 넘어가며 공학도 넘어가고 어떤 박사님 경제학 박사님도 다 캐나다나 미국 집회 가서 다 고개 숙이고 목사님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십니까? 자,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갖다 부어라 의심치 않고 또다시 갖다 떠다 줘라 라고 했더니 연회장이 말을 하기를 좋은 술부터 내놓고는 어찌하여 너희들은 나쁜 것부터 내놓고 좋은 것을 먹게 하느냐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더욱더 많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TV에 홍보용이 있을 때에 왜 홍보를 합니까? 왜 치약을 써? 왜 화장품을? 왜 옷을? 왜 가방을? 왜 자동차를 선전합니까? 그 선전하는 이유는 그 선전의 홍보가 목적이 아니고 자동차를 파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화장품을 파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홍보하는 것입니다. 왜 생명수기의 은사를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체험받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거를 믿게 하려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나에게 입을 열고 불치병이 고침을 받고 멍청한 머리가 지식이 있어서 말씀이 나가고 사랑이 없는 자가 사랑이 나가고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 영혼을 제사함 주시려고. 왜 예수님께서 일을 하셨는가? 제자들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려고. 주님은 또 왜 가셨는가? 다시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왜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있다고 오라고 하셨는가? 영생을 보존하게 하셔서 창세기 3장의 19절에 쫓겨났던 그 아담과 하와를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시려고. 우리는 육하원칙을 알아야 돼요. 누가 주님께서 왜 오셨는가? 무엇 때문에 오셨나? 어떻게 오셨나? 또 왜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가지 못하는 길입니다.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보여진 거에 목숨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오리지널이야? 나는 왜 이렇게 환상이야? 나는 왜 이렇게? 아직 은사의 추중에서 목숨 걸어요. 은사를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말씀으로 오셨던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는데 은사를 부정해서도 안 되겠죠. 왜냐?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반드시 보내주신다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아버지는 농부여 너희는 나의 가지니라. 그 뿌리에 붙어있지 않으면 가지는 성도니 성도는 죽으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가는 것은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서 보여주기 위함이니 요한복음 16장에 12절로 14절까지 있는 것처럼 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땅의 심판이 아닙니다. 저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죠. 그 보혜사 성령만이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바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받는 백성, 천국 백성,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처럼. 그러나 마태복음 7장 21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불법으로 행하면 못 들어갑니다. 영생의 길은 누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영생의 길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 필요 없이 그걸 놓겠어요? 디모데전서 6장의 10절을 보니까 돈을 일만하게 뿌리다. 너희들의 하나님의 사람아, 너희들이 취할 건 뭐냐?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디모데전서 1장의 16절을 15절로 말합니까?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데 기독교인이 이방인의 본이 되어야 될 것이며 신앙인은 기독교인의 본이 되어야 될 것이며 그리스도인은 신앙인의 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즉 교회 목사는 전도사의 본이 되고 전도사는 집사의 본이 되고 집사는 이방인의 본이 될 거예요. 근데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이 본을 못 쌓는 모습이 되었다면 주님께서 과연 여러분을 칭찬하시겠습니까? 믿습니까?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아이고 이거 먹으면 잠을 못 자, 커피가 나는 오늘 10잔째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무슨 주님을 믿습니까? 이제 20잔을 마셔도 잠 잘하면 잘 자요. 그 커피 누가 창조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창조하셨죠? 나는 이 커피를 먹어도 잠을 잘 잘 것이다. 나는 이걸 먹어도 괜찮을 것이다. 이종훈 과민성 대장염과 만성 신부작증 환자를 인스턴트 커피 갖고 고쳤거든요. 장마철에 뻘건 물이 수돗물로 나오는 거를 가지고 술 중독자를 고쳤습니다. 물이 포도주 역사 일으키신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해보셨습니까? 생명수에 오신 것은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교회는 수많고 많지만 믿음이 있는 교회를 찾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한 것은 아프게 한 것은 호세 4장처럼 욥기서 5장처럼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찢으시다가 고쳐진 사명자이기 때문에. 근데 왜 고쳐지면 돌아가려고 그래요? 난 사명자기를 걸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만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십니까? 병든 거 고쳐지니까 가정하고 이제까지 아픈 바람에 행복하게 여행도 못 갔는데 저 여행 좀 가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은 고칠 필요가 없어. 여러분이 그렇게 아파서 못 고치고서 안 돼. 여긴 마지막에 코스입니다. 다 사명자가 되라고 만난 거예요. 아십니까? 자살하려고 해놨는데 그걸 살려놨더니 자식하고 행복해 하려고 그래? 하나님 나라 가는 건 1대1입니다. 내가 믿음 있다고 부모, 자식, 남편, 아내 못 건집니다. 너희 믿음 갖고 너희들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에스겔 14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십니까? 온유과 기근야도 노아, 다니엘, 욥 같아도 그들밖에 구원 못 받는데, 근데 우리가 그 정도의 믿음이 되실까요? 욥과 같이 노아처럼 될까요? 120년을 참을 수 있을까요? 욥처럼 기아장을 긁는 정도가 되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분들만의 믿음 갖고 구원을 받는다는데, 여러분 입술로만 그렇게 신앙인 되지 마십시오. 불같은 시험이 와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겨우 구원받으면 안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로 18절까지 겨우 구원받으면 안 되시겠죠. 넉넉히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동안 잘 믿음으로 쌓아놨구나. 고린도서 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공력이 쌓아놨는데, 하나님이 시험할 때 공력이 무너지면 불 가운데 구원을 받으리라. 믿습니까? 오늘 믿음이 오므로, 은사가 오므로 말씀 필요 없어 라고 한다면 오늘 포도주 역사 또 안 일어납니다. 항아리에 있었고 저장하는 물이 있었기에 포도주의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모세 율법이 없으면요 새로운 복음 안 들어옵니다. 예수서 그분의 성령이 충만한 복음이 안 들어와요. 아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믿음이 와서 율법이 없어졌느냐? 폐하느냐? 아니다. 믿음이 온 것은 율법을 더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로마서 2장 말씀이나 3장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은 새로운 복음입니다. 아십니까? 유앙겔리온저 새로운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하늘에는 영광을 돌려야 되고 이 땅에는 평화로다. 평화를 줄 수 있는 복음이 될 줄 알아야 되겠죠. 사랑하는 생명수계 주의중과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라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쓰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했으니까 소위 이종의 지혜 정도는 받아가야 되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게 미친 사람처럼 보이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됨이라. 고린도서 1장 18절은 말하죠. 여러분들이 은사를 받은 건 자꾸 말씀이 재밌어져야 되고 말씀을 자꾸 머릿속에 넣어야 되고 소스가 있어야 나가잖아요. 누구에게 대화하다가 야 성경책 좀 가져와봐라. 언제 그들 쳐볼 건데. 잠깐만 기다리면 획 달아나는데 언제. 공자를 맹자라는 사람, 동양 철학이들 어떤 그들과 상대하려면요 여러분이 그들 위에 혼자 앉아야 돼요. 과학도 철학도 은과 동이지만 종교의 모든 성경은 금입니다. 금은 변하지 않는 믿음이죠. 이런 것들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항아리를 말씀을 갖고 있다면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잘 채우셔야 돼요. 어두컴컴한 달이 있으면 시험이 왔거들랑 해가 뜰 아침이 올 거를 기대하고 부정의 말 하지 마시고, 화요일에 불같은 성령이 왔으면 수요일은 물을 만든 날이니까 불을 끼얹는 소리를 내 앞에 상대방이 한다 할지라도 물도 하나님이 창조했고 불도 하나님이 창조했고 나무도 창조했으며 광석들도 창조했고 마지막에 흙으로 사람을 지어 놓았으니 사람을 가장 늦게 창조했지만 생명의 호흡은 제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아십니까? 창세기를 알면 계시록을 알 터이고 사복음서를 하면 모세 오경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좀 잘 익혀서 내 믿음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젖 먹는 믿음일까? 밥 먹는 믿음일까? 아니 단단한 식물 먹는 믿음으로 가자. 히브리서 5장 마지막 절의 14절의 말씀처럼 단단한 식물 먹는 믿음은 지각을 사용할 줄 압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요. 사람의 말에 의하여서 금방 분을 내고 사람의 행동에서 금방 화가 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세요. 천사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세요. 그러면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 첫째는 율법을 깨닫게 하는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의 율법도 절대 버려서는 아니 될 것이며 율법을 하나하나 더 모으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심어주는 이유가 있으니 여러분의 믿음은 세모도 되고 동그라미도 되며 네모도 되고 마른 목골도 됩니다. 믿음은 내가 어떻게 믿어지냐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나는 할 수 있다 하신 주
마가복음 9장 23절과 29절을 잘 아셔서 이 말씀과 믿음은 연합이 되어야 예수님의 사랑이 탄생될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간과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이 될 거예요. 꼭 받고 나서 받았다 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증거라 했어요. 하나님 오늘 은사 집회 내가 많은 걸 받았습니다. 지식도 받았고 지혜도 받았고, 그게 여러분에게 임할 때까지 시인하십시오. 믿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주실 줄 믿습니다. 시험에 걸리지 않게 하옵시고 꼭 하나님 모든 말씀을 은혜롭게 받게 하옵소서. 좋은 말 좋은 기도만 하십시오. 믿음을 아직도 담으려면 멀었으니까 단단한 식물 먹는 믿음까지 달려가실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족을 구하시고 자녀와 부모를 구하시고 그리고 친척들을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대로 저는 믿음으로 행합니다. 살려줄 줄 믿습니다. 이래서 살아났었어요. 아십니까? 주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에 오늘 두 가지의 율법을 깨닫게 하는 이유와 두 번째 믿음을 심어주는 이유를 잘 듣고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여러분 앞에 기적을 보고 싶다면 더욱더 율법을 깨달아서 율법을 머릿속에 잘 입력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기적을 보고 싶거들랑 믿음을 점차적으로 올리십시오. 매가 속에 있지 마시고 기가와 테라와 예장아들을 만드십시오. 꽉 찼다고 느껴지면 알집을 만드세요. 큰 포도주 주머니 율법과 새 포도주 주머니 믿음을 집어넣으셔서 융합시키세요. 맛있는 성령의 역사가 나오지 않을까요? 정말 말씀이 위배되지 마시고 믿음 저버리지 마시고 값없이 얻은 그 믿음을 꼭 지키십시오.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셔서 영생길까지 가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